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우리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매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지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힘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어로 나시린이죠. 나지르라고 하고 헬라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단순히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버티고 인내하고 힘겹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 아직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사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게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삼손을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능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삼손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삼손은 특별히 힘이 센 그런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쳐요. 여우의 꼬리를 막 묶어서 그 블레셋인들의 밭을 몽땅 그렇게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를 사용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가 하면 그 블레셋 도시 가사에까지 내려가서 그 성에 문을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띄워서 그것을 지고 유다 지파까지 60km 되는 유다 지파까지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은 뭐냐 하면 그 블레셋의 어떤 자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띄워갖고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지금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손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삼손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뮤지컬이나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 삼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센 바보, 여자 때문에 무너진 영웅.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외로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잠자는 영혼이 잠자 있는지 삼손 때는 항상 삼손 혼자서 외롭게 싸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만큼은 깨어서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블레셋을 막 물리치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리더들이 지략을 짜는 거예요. 어떤 지략을 짭니까?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찾기 위한 지략을 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6장 우리 4절 5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여인을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너에게 주리라 하니. 자, 뭐라 그래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여자 한 명을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드릴라였다. 여자를 매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삼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알아내라. 그렇죠? 이걸 찾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온통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의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드릴라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12명의 사사가 계속적으로 전쟁을 참여합니다. 그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사를 계속 보내서 전쟁으로 이기게 하시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진정한 힘은 하나님에게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러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새벽에 봤는데 사사기 7장에 삼손과 함께 또 두 축을 이루는 하나의 그 사사가 나오죠. 누구예요?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미디안이 몇 명이 쳐들어옵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만한 사람들 모여라 그랬더니 몇 명이 모여요?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13만 5천 명이 이깁니다. 이건 뭐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에 가라. 그랬더니 몇 명만 남았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10,000명만. 여러분 13만 5천 명과 10,000명 싸우면 누가 이겨요? 민찬아, 13대 1 누가 이겨? 응? 그렇지? 태권도를 배우고 아무리 잘 싸워도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나 13대 1이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3대 1.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도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 먹여봐라. 그래서 물을 먹이니까 서서 먹었어요. 서서 먹는 300명. 서서 먹는 그 300명만 하나님께 취하신 거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숫자 보죠.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뭐라고요? 숫자 보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이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라.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숫자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연봉 많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 많은 게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척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남편감이 제일 좋은 남편감인가? 어떤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인가? 하나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드릴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릴라는 사랑하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드릴라는 어떻게든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야 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삼손을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여자가 이렇게 졸랐으면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죠?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드릴라가 끊임없이 조르고 유혹하니까 결국 삼손이 드릴라에게 무너진 거예요. 저는 삼손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는 절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고 들어가는 게 산책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가정의 평화요. 온 나라의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드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나 누구든지 마귀든지 우리를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딱 보기에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와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그 같이 하는 동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랑한 드릴라의 정체는요 돈에 마음을 빼앗긴 여인입니다. 마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 마음을 얻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도 보면요 아주 광고를 여러분 TV 광고를 보면 무엇을 자극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교묘하게 마음을 자극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광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많은 청년들이 왜 빠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요 왜 부모와 가족을 버리고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유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들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탈레반이나 이슬람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살 폭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들은요 내가 자살 폭탄을 하면서 내가 죽잖아요. 그럼 그날 즉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고 다 생명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빼앗겼길래 그 즉시 죽으면 내가 폭탄 테러를 하면 우리 온 가족이 다 그냥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에 뺏기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남편이 정말 돈 벌어주는 거,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아니에요, 마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만 많이 벌어주면 뭐예요? 마음은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없어도 서로 마음이 잘 맞으면 언제든지 다시 경제적인 부분은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빼앗긴 그 삼손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를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참 슬픈 장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지금 사라졌다. 힘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21절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1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눈을 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귀턱 뼈 하나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요. 승승장구하던 그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을 뽑히고 그 원수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삼손에게 머리털이 깎였다. 이거는요. 머리털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은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눈은 뭐였어요? 눈이 뽑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이 주제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삼손이 눈이 뽑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삼손의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언제 망가지는지 알아요?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여인을 보고서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그 여인이 누군지, 그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거 다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머리 깎이고 눈을 뽑히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슬픈 일이 뭐냐 하면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를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머리털 깎인 그런 게, 눈이 뽑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슬픔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막 잘 믿고 있는 것 같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를 떠났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왕인 다윗이요, 밧세바랑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다윗이요, 그렇게 자기가 간음한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한 것은 딱 하나 이유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노후에 뭐 어떻게 살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어떨까, 여러분, 그게 정말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고 은혜를 내게서 거두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두려움과 늘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시다. 아멘. 여러분, 저녁마다 절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날마다 절망하는데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부여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인생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는 동력이에요, 동력. 큰 힘을 얻는 동력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 한 번 은혜 받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영적인 떡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떡 얘기했잖아요. 떡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철에 때 이영구 목사님 오셔서 이제 신유 기도를 막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도했는데 안 나왔네? 이게 뻥이야? 이게 뭐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하라고, 한 번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한 그 병을 치료받을 때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아프면 기도했어요. 아프면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 날 목사님 오셨는데, 뭐, 왜 안 나왔을까? 이게 아니라, 기도가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때는 언젠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 요즘에 자기 전에 다니엘이랑 성경 동화를 이제 읽고 자요. 그래서 다니엘이 요즘에 아빠를 저녁에 꼭 찾는데, 이제 얘는 잠자는 걸 참 싫어하는 아이인데, 그 잠자는 시간을 성경 동화가 재밌어서 저를 부르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왜 약점이 있잖아요. 이 다니엘은 잠자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예요.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자려다가 나 우유 이렇게 또 나와갖고 우유 먹고 또 나 엄마 물 넣고 이런 아이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성경 동화를 읽어주는데 얘가 그 삼손 이야기를 제일 재밌어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삼손이 대머리야? 머리가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저기 설교에 이 대머리 지금 삼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동화에서 머리가 없어지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삼손이 머리가 비참했던 그 삼손이 22절에 보니까 머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루 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이 22절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뭐예요? 다시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머리털이 다 꺾이고 그냥 힘이 다 꺾이고 그래서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삼손에게 머리가 다시 자라니 시작하니라. 아멘. 희망이 다시 시작됐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파마를 처음 한 날을 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파마를 처음 했는데 지금이야 미용실 가면 남자들도 미용실 수두룩했잖아요. 20년 전에 가면요 남자들은 미장원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 이발소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이발소에서는 파마를 안 해요. 저는 머리가 생머리라서 머리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있는데 머리예요. 머리카락이에요. 사람 마음보다 더 힘든 게 머리카락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면절이 생머리죠. 그래서 이제 파마를 하면은 머리 손질이 쉬우니까 이제 파마를 하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난생 처음 그냥 동네 미용실 아줌마 쑥스러워갖고 얼마나 쑥스러웠는지 갔어요. 갔는데 파마를 하고 났어요. 아줌마가 아줌마 파마를 해준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가 머리를 보고 경악을 했는지 아줌마가 저한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눈을 뜨고서 너무 실망을 하니까 아줌마가 그러니까 학생 머리를 말리고 나면 괜찮아요. 머리를 말렸어요. 그래도 제 얼굴이 안 펴지니까 학생 며칠 지나면 괜찮아요. 이게 제가 첫 파마를 했을 때 그 경험담이에요. 한 번은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옆머리를 좀 짧게 좀 쳐달라고. 내가 자주 미용실 오는 거 너무 귀찮고 남자들이요 제일 귀찮은 게요 미용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공감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아주 바짝 좀 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피곤해갖고 이제 좀 눈을 감았다가 탁 떴는데 아줌마가 해병대처럼 깎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줌마, 그 전에도 얼굴이 안 나는데 이 머리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여러분 해병대 아세요? 옆머리 이렇게 쫙 세워갖고 그냥.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그 미용실을 이제 안 가고 그냥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깎아도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는 다시 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머리 좀 잘못 깎아놓으면 막 실망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머리 다시 자라잖아. 3일만 지나면 5일만 지나면 다시 자라잖아. 뭐 그렇게 마음 상하냐. 여러분 머리카락은 하루에 0.3mm 0.3에서 0.4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1절에서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잘 깎여 나가고 그 조롱거리인 그 삼손이 2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 머리카락이 자란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치유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큰 고난과 어려움에 있지만 내가 치유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셨을까? 그것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깎이고 죽을 지경이 있다면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뭐라고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상담하면은 그래요. 뭐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미사오가 필요해요? 딱 하나예요.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삼손이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3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살려달라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게 죽기 싫습니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살려주시면,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저 블레셋과 함께 죽겠습니다. 잘 죽겠습니다. 이 순간이 삼손이 사명에 눈을 뜨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눈 뽑히고 머리털 깎이고 비참해야,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왜 알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그런 분인가를 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암에 걸리고 내 인생이 망가져야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냐.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뭐예요?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깎인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실패한 사사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뭐라고 쓰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삼손은 실패한 인생일 것 같은데 결국에 승리한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기감으로 삼을 만한 믿음의 인물들과 이 삼손을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눈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을 허비하기만 했는데,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었는데, 나는 삼손과 같이 눈 뽑힌 인생인데, 그런 절망의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인생이 헛되지 않아. 할렐루야. 너의 이름도 믿음장에 기록될 거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신다는 그 사명을 다시는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곳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말씀 붙든 이 찬양하기를